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 안식을 누릴 것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 말씀드렸던 것은 그냥 미완성이면 미완성대로 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걸 갖다가 다 완결할 힘과 재주가 없어요.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만큼이나 해야지 아이들을 뒷바라지 할 수 있겠어요. 그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러시느라고 자기의 노후를 준비 못 하셔가지고요. 지금 뭐 자녀들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지만 부모님들은 허름하게 그렇게 사시고 어렵게 사시고 힘들게 사시고 그렇지만 또 그걸 갖다가 당연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사셨더랬잖아요. 뭐 물론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고요. 잘해주고 싶긴 하겠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끝까지 한다고 그게 또 잘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와 부모는 분리해요. 결혼되면 분리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어릴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잘 시켜서 이제 나이가 돼서 그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자주적이 될 수 있으면 그 아이 스스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해서 믿을 수 있도록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옛날에는 뭐 치맛바람이니 그러고 뭐 요즘엔 뭐 헬리콥터 맘이니 그러고 뭐든지 다 엄마의 어떠함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식으로 이렇게들 해서 아주 막 그 열렬한 그 공부하는 정작 당사자들 학생들보다도 공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 게 막 부모가 될 만큼이나 거짓말을 해서까지 막 주소를 이전시켜서 좋은 학군에 있는 학교 가도록 하려고 막 이렇게 불법도 막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정도나 열심히 있는데 그러나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게 한계가 있고요.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돌봐주십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하고 있으니까. 뭐 여기 가서 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거 다 하고 있고 뭐 저걸 다 하고 있고 뭐 내가 열심히 그렇게 뭐 발에 불나도록 뛰어다니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할 게 없고요. 하려고 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때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로서는 한계가 이겁니다 하고 이제 부모님은 그때부터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으로 기도하고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일찍 나와서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죠.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안식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하다가 말한 부분이죠.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영적인 쉼을 위해서 안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쉬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 안식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육신에 또 영혼에도 참 쉼이 되는 것이에요. 몸에서 그냥 뭐 침대에다가 몸을 갖다가 그냥 파묻고 있고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이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에 그 예배함이 우리들에게는 쉼이 되는 우리 영혼의 기쁨과 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에 같이 모여서요. 회당에서 토라를 읽었다고 해요. 토라. 그거 읽고 또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한 일로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서로가 은혜를 나누는 이 일을 위해서 아주 몰두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 읽기 옛날에 이런 거 있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다독을 위해서 이런 모임들을 가지긴 하지만 어느 때는 정도가 하는 것도 참 재미있어요. 같이 앉아가지고. 저는 추억 가운데 고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인가요? 모르겠는데 예배당 밑에서 여름에
성경을 펼쳐놓고 그게 매치를 했거든요. 매치를 했는데 요한복음을 갖다가 영어 성경으로 어떤 분이 앞에 나와가지고 그거 막 설명해 주시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성경도 조금씩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그게 뭐가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기억에 남아서 지금도 가끔은 그런 어떤 추억에 잠길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그때 그런 거 했지. 정독을 교회에서 했던 기억은 그때 말고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하면 다독 위주로 하니까. 요번 주 안에 그냥 일독 다 하겠단 말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이고 잠도 잘 안 재우고 막 밥도 잘 안 주고 막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그냥 밀어붙여서 어쨌든지 그냥 일독하게 한다는 거. 아니면 구약을 다 읽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가만히 앉아가지고 조용히 묵상을 해가면서 한 주씩 한 단어 한 단어씩 이게 뭐 원래 뜻이 무엇이고 또 뭐 어떻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는 잘 안 해봤던 것 같은데 그때 유일하게 그 기억이 남아요. 이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여튼 교회에서도 계속 이렇게 뭐 여러분들 갖다가 밀어 제끼다 보니까 최소한 뭐 성도라면 1년에 성경 한 번은 읽어야죠.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많이 읽으시려고 하시기도 하는데 좀 많이 읽으셨다가요. 여유가 생기면 정독도 좀 해보세요. 좀 여유 있게. 한 장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읽는다든지 계속 그 한 장만 읽는다든지 아니면 몇 절씩 띄어 읽는다든지.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수원 거기 가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한 절을 갖다가 딱 가운데를 나누어서 읽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성경 읽는 규칙이에요. 그게 너무 뽀로록 하고 읽어버리면 그 읽을 때뿐이지 머리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읽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한 절의 반을 딱 나누었어요. 근데 그거 아무도 뭐 줄을 갖다가 거놨다든지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딱 똑같이 거기에 딱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뭐 1절 같으면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딱 끝나잖아요, 우리는. 근데 거기서는 천주와 만물이 한 2초 쉬어요.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읽어요. 이거보다 훨씬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막 예배 시간조차도 바빠가지고 막 빨리빨리 그냥 막 설교 들어야 되니까 막 설교도 막 1시간 동안 하는데 막 이거 빨리 안 읽으면 막 집에 오늘 막 점심도 먹기도 다 틀렸다 싶으니까 막 빨리빨리 읽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좀 정독하는 게 좋은데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여서 뭐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같이 펴놓고 읽은 거예요. 천천히 읽은 거예요. 같이. 돌아가면서 같이 회독하면서 같이 읽은 거예요. 그들의 그와 같은 안식에 지킴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와 이런 정신에 있어서는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엉덩이 붙이고 의자 대피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교회 왔다 가는 걸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교회 왔다 가는 거지 예수 믿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양식이 되듯이 우리들도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그렇다고 뭐 거창한 악기를 갖다가 막 스피커 여러 개 붙여놨고 막 심장 떨리게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막 일부러 그렇게 조성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예배한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게 참 우리에게는 영적인 안식이 된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함으로써 안식하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돼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들이 많은 준비들이 있어야 되겠죠.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 돌아가실 때까지 나에게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안식이 있다는 뜻이죠.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가야지 안식한다는 겁니다. 뭐 돈을 많이 쌓아둔 사람은요. 그리고 뭐 자기 자식 다 출세시키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참 안식할 것 같지만 사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계속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을 통해서 영적인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안식을 누릴 것인가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영적인 쉼을 얻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오셨다면 영적인 쉼을 얻으셔야 돼요. 와서 새벽부터 오후까지 막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막 아침 일찍에 막 아이들 데리러 막 차 타고 다니시고 하고 막 제일 피곤할 수도 있어요. 주일이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참된 안식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들의 계속되어지는 주일에 복된 은혜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애써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요, 이 날에 어떻게 안식하는 거냐면,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건데요, 공동체를 위해야 합니다. 안식일 날. 뭘 위한다고요? 공동체를 위한 거. 나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이라는 게 말이 조금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주셨는데 말이죠. 이제는 교제할 기회가 없잖아요. 점심을 먹는다는 건 교회에서요, 배를 채운다는 의미 이상이 있습니다. 와서 점심을 안 먹으니까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점심을 드리면 교회에 머물고 있다가 바로 오후 예배 드리는데 말이에요. 집에 가서 옷 풀어놓고 허리띠 풀어놓고 양말 벗었다 하면 다시 옷 갖추어서 나가기가 싫거든요. 그냥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 다시 나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걸 안 하니까요, 점심시간 때 교제가 안 돼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구분이 안 돼요. 이제는 또 서로 우리 거루두기하고 앉을 때는 위에서 앉고 밑에서 앉고 이러니까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시는 분들은 위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쑥 내려가니까 5층에서 제가 인사할 때 얼굴도 못 보고 쑥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왔다 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목자들하고 같이 회의할 때 보면 누가 왔다 안 왔다 그때 듣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도 안 돼요. 새 가족들 같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들이 양육받고 이 교회에 뿌리 내리면서 물론 인간적인 것이 그들을 양주시키게 하는 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또 요소로서 작용을 하거든요. 그걸 전혀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 어린 신앙의 사람들이 교리를 잘 알고 예수 믿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냥 사람이 좋아서 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뭔가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만남이 다 차단됐었잖아요. 오는 것조차도 못 오게 하고 또 떨어져서 앉게 하고 점심도 안 먹고, 그러니까 교제를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점심시간에는 성경 공부도 했잖아요. 성경 공부도 안 해요, 이제. 성경 공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개인 프레이 하는 겁니다. 와서 예배 드리고 땡 하면 그냥 다 집에 가잖아요. 교회에서 뭔가 우리 예배의 공동체에서 뭔가 같이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교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교제는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의 신앙을 돌봐주거나 기도의 제목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요, 힘들 때 그 사람은 그냥 낙오하게 돼 있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100m 정도 갔는데 뒤돌아보니까 없어서 보니까 저기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면 소생은 불가능한 거죠. 지금 우리들이 이런 형편 비슷하게 돼 있어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설명하실 때 주님은 우리를 몸으로 설명하셨잖아요. 한 유기체, 지체로. 따로따로가 아니고 손이고 발이고 이름은 따르지만 한 몸에 같이 붙어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아프면 손만 아픈 게 아니고 온몸이 아프고요. 그렇죠? 머리가 아프면 머리만 아픈 게 아니고 온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연합되어진 공동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아픈 것은 같이 아픈 겁니다. 하나가 기쁜 건 다 같이 기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봐요. 그래서 안식을 한다는 것은 이때에 공동체를 돌볼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 말은 자신을 돌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연합되어진 유기체니까.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은 곧 나를 돌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잘 돌보면요, 내가 기쁨이 있어요.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 엄격하게 율법주의에 치우쳤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좀 잘못 발전시켰어요. 하지만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안식일에 대해서 진짜 어떤 교훈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것을 회복해내야 되겠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드렸던 안식일 날은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공동체 이름들과 더불어서 짐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안식일에 해야 될 중요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병든 사람들, 고통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은 다 이것을 예수님 당시에 못해야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뒤에서 딴지 걸었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왜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하냐고. 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치고 그런 짓을 하냐고. 그 예수님을 타박줬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보시는 안식의 견해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안식일을 깨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요즘은 뭐 주일날 돈 쓰고 뭐 이런 교회 예사가 됐죠. 서울 같은 교회 가보면 주일날 주변에,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식당가가 주일날 그 교회 때문에 먹고 산다 하더라고. 특히 서울의 명성교회 같은 데 가면 명성타운이라 할 만큼이나 교회가 막 아주 동네 한가운데 크게 서 있으니까 거기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기도 하고 또 거기서 식사하고 바로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요, 교회 때문에 먹고 산다는 말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뭐 돈 쓰는 게 이제 흔해졌죠. 그러나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리고 특별히 뭐 또 우리는 고신이 아니지만요, 교단 중에서 고신교단에서는 이거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가르쳐드려야 했거든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근데 여기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뭐 어린아이가 엎어져갖고 코가 깨졌어요. 그러면 오늘 주일이니까 이해를 갖다가 오늘은 아프면 안 된다. 코에다가 쏨 꽂고 오늘 하루만 견디자. 이럴 수 없잖아요.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교통사고 났는데 오늘은 주일이니까 병원 가면 안 되지, 돈 쓰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는 거거든요. 원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주님은 우리들에게 한 원칙을 말씀드린다면 생명과 관계된 거냐, 이게. 이 일이 과연 내가 하고 돈 쓰는 이 일이, 살리는 이 일이 생명과 관련된 것이냐. 그러면 그거는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주의해서 또 준비가 미진해서 그때 돈 쓰는 거라면 사실은 그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토요일날 충분히 시간이 있어서 가지고 장 볼 수 있고, 토요일날 충분히 사놓을 수 있고 했는데, 그거 바빠가지고 생각 미처 못해가지고, 또 헌금도 충분히 토요일날 은행 ATM기 가서 바꿔올 수도 있고, 아니면 평일 중에 신권으로 바꿔서 헌금 정성스럽게 봉투에 넣어서 딱 할 수 있는데, 이거 정신없게 살다 보니까 그냥 헌금 준비를 깜빡한 거예요. 그래갖고 호주머니에 찔러가지고 제발 심사위장 나오지 마라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다든지, 그리고 꾸깃꾸깃한 돈으로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미비된 준비 때문에 또 주일날 어디 가고 뭘 산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주의를 지키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는 행위도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를 잘 준비하지 못한 거니까. 또 우리 때문에 누군가는 또 주일날 점포를 열어야 되잖아요. 장사하려고. 저 사람들이 맨날 와가지고 이 시간대에 커피 한 잔 사간다. 그러면 그 커피숍 열 거 아니에요, 주일날. 이런 여러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 공동체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킨다고 한다면 예배 마치시고 갈 때 여러분들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돌보고 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파김치가 된 줄 알아요. 피곤하고 힘든 줄 알아요. 그러나 이게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지친 영혼이 있다면, 피곤해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들 위로하고 만나고 가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정신은요, 사실은 이 희년의 정신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희년 아시죠? 희년. 77에 49, 50년째가 희년이 되는데 7년이 7번째 오면 그게 희년이 되는 겁니다.
희년의 핵심의 정신은 뭐냐면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벽한 회복. 그래가지고 그때가 되면 다 그냥 자유가 되는 겁니다. 희년의 때는. 뭐 목사님들은 보면 안식년이라고 7년에 한 번 정도 안식년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꼭 정해놓은 건 아닌데 그게 조금 여유가 있는 교회들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한 해는 좀 어디 바람도 쐬시고 쉬었다고 오시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자유롭게 하시기도 하고 오고 싶으시면 오시고 아니시면 또 뭐 부교육자들이 대신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목사님들이 하시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이 7년을 갖다가 7년째 되는 이 해를 갖다가 좀 쉬는 이런 해로 활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7번째 돼가지고 50년째가 되면 그게 이제 희년이 되는 거죠. 노예도 다 풀어줍니다. 이때는 유대 법에는 희년이 되었을 때는 노예도 다 풀어주고 땅도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줍니다. 이게 뭡니까? 원상도로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상태대로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정신을 갖고 있다면 병든 사람도 사실은 정상은 아니잖아요. 병들었다는 게 아프니까. 이 정상이라면 아프다 안 아프다는 뭘까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인지가 된다 그러면 아픈 겁니다. 자꾸 의식이 된다 그러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는요. 우리의 몸에 있는 사지가 그렇게 인식되지 않아요. 그냥 행동해요. 그냥. 근데 손가락이 자꾸 신경을 쓰여요. 이 손가락이 자꾸 막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손이 아픈 거예요. 지금. 배가 자꾸 신경을 쓰여요. 이거는 배가 아픈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는 정상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우리는 인지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이 자꾸 배가 아프든지 손이 아프든지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오늘 교회 출석을 못하는 형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정상은 아니거든요. 그 주일을 안식일을 희년이라는 개념, 희년은 무슨 정신이 있다고요? 네, 회복의 정신이 있다고요. 회복의 정신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아프니까. 그들의 회복을 돕도록 우리가 가서 하는 게 공동체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 날 하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걸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거예요. 가서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조언해주고 권면하고 또 사정을 살펴보고 또 중요한 게 있으면 또 알아와가지고 또 목회자한테 보고하고 그래서 지금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가보시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뭐 생각보다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던데요. 다음 주에는 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이런 게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닙니다. 이날, 안식일 날 돌아보는 겁니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짐을 덜어줄 때 내 짐도 같이 덜려줍니다.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의 짐들도 가벼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을 쓰면 내가 안 써도 될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로 신경 써야 될 때 신경을 안 쓰면 쓸데없는 데 신경 쓰게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 공동체를 돌아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해야지만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되겠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요소는요. 개인적으로 좀 휴식해야 됩니다. 이날은. 휴식이 있어야 돼요. 말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얘기했던 건 뭐죠? 영적인 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거는요. 개인적으로 내 몸의 쉼을 얘기하는 겁니다.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휴식의 방법은 좀 다를 수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 있죠. 일주일 내내 컴퓨터 자판 두들기고 있었던 사람들. 하루 종일 아침부터 9시에 나가가지고 저녁 5시 퇴근할 때까지 계속 컴퓨터 아니면 막 계속 전화만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 쉬라 하면 그냥 집에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총록 녹듯이 그냥 이불 덮고 자는 거예요. 그냥 쉬는 게. 그런 게 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또 어떤 분은 하루 종일 막 운전대 잡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운전하는데. 이런 분들은 쉬는 게 뭐냐. 쉬는 때 뭐 하시냐 물어보면 운동하신다는 거. 등산하신다는 거.
쉬는 방법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쉴 때 그냥 침대에 들어가서 자는 사람이 있고, 아니 그게 뭐 돌아다니는 게 그게 무슨 쉬는 거야 하지만 그렇게 쉬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등산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뭐 그렇게 쉬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쉼은 다른 겁니다. 다 침대에 누워 있어야지만 쉬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TV를 본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막 마음을 풀고 쉬기도 하고 여자분들 같은 데는 또 막 커피 마시면서 막 남편 욕하고 막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막 얘기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쉬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라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가 휴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에너지원이 동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나가는 게 있는 거니까요. 그게 재충전이 될 수 있도록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식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이렇게 딱 규정되어지는 거, 이거는 그래서 각자 사람들마다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율법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안식의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안식일을 갖다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안식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좀 잘못인 것 같아요. 안식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도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들었는데요. 외국에 특히 유럽 같은 데 선진국에서는요. 열심히 일하면 충고를 받는데요. 다음날 사무실에 매니저한테 불려간대요. 왜 2시간 더 일했냐고. 그렇게 열심히 더 일한 게 회사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더 성과를 당장에는 보는 것 같지만 길게 봐서는 그게 큰 회사에 크게 성과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일할 만큼만 일하고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쉴 때도 얼마든지 자신 있게 어디 눈치 보지 않고 쉬겠다라고 얘기하면 회사에서는 쉬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효과가 나니까. 일할 때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쉰다라고 얘기할 때, 안식을 얘기할 때 그냥 마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이렇게 쉰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쉼의 의미가 그런 게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뭘 하는 거잖아요. 계속. 안식을 하는 게 뭐냐라고 말씀드릴 때 그 뭐 이거 하고 이거 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사람은 할 때 쉬게 되는 거예요. 안 할 때 쉬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할 때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목만 기억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누릴 것인가 생각할 때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쉼을 얻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해서 쉰다고요? 공동체를 돌아봐야 된다 했습니다. 이거 우리의 의무고요. 그것이 그를 위하는 거니까 나는 뭐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한 겁니다. 그를 살리는 것이 곧 나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어떻게 했냐고요? 개인적으로 쉬어야 된다. 쉬십시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방법이 있겠죠. 뭐. 쉬는 방법을 쉬셔야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갖다가 지킨다 할 때 그냥 무작정 교회 한번 갔다 왔다 이걸로 그냥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라고 얘기한다면 뭐 우리가 예배를 갖다가 뭐 아무렇게나 하자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딱 규정되어 있는 그 어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이거로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